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그것도 많이 겪어야 된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면 굳이 환난을 겪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환난을 잘 이기는 사람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환난이 하나의 시험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껏 들어왔고 믿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환난을 겪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이 누구나 기대하는 것처럼 마음껏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면 그보다 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증거하는 천국의 길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유혹의 말일 뿐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그저 한 장 넘겨보세요. 이것도 안 먹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상 제물의 문제를 시험 당하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그 시험조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즉 시험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따지듯이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면서 굳이 시험을 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믿음의 이유와 목적을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이 장애물 없이 순탄한 길만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바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뻥 뚫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장애물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장애물에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우상 제물로 인한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을 시험을 당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시험 당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야 되는데 사이 좋지 않은 이유 때문에 맨날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게 돼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가 자기의 장애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형편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이고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음식과 물이 없어서 생활하기에 아주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장애물은 광야라는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의 찬송을 부를 때는 그들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이스라엘 자신이 바로 장애물이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후에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결국 원망만 있게 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탐욕일 뿐입니다. 그 탐욕을 신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지 않고 그 기대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나 이런 회의감마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유혹에 붙들리기도 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힘쓰게 되면서 그것이 우월감과 경쟁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야 되고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러한 경쟁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십자가,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는 인간이 우월하게 여기고 과시했던 모든 것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바르게 전하는지의 여부는 쓸모없는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내는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쓸모없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쓸모있다 생각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히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는 기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우리의 전부인데 그걸 입으로는 인정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거부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말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 또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천국의 길에 장애물이라는 사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나라는 장애물을 잘 피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나라는 장애물을 피하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에 의해 넘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아예 넘어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서 있는 줄로만 생각을 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넘어져 있는 자기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라고 먹은 것인데 그깟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해서 그게 뭐가 대수냐? 이런 믿음을 가진 자신들을 대단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넘어진 자들이에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도 먹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들 보기에는 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재물을 먹는 지식이 있어서 우상 재물을 먹는 그 사람들도 또한 넘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우상 재물을 먹지 못하는 자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다르다는 그 생각이 결국 넘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소경되게 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서 있는 줄로만 생각하면서 다른 누군가는 넘어졌다라고 여기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서 있는 자로 과시하는 그것을 바울은 시험 당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시험을 받고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을 받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도덕 수준 높은 삶을 산다고 해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의 실력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자기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욕심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으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사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면 아마 성격 좋다는 말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우월한 존재가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보다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보다는 성을 빼앗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해도 역시 인품이 좋다는 그런 정도의 평가는 받겠지만 성을 빼앗는다면 영웅으로 부각되고 높임받는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욕심이고 우리는 늘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건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는 미혹하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이기고 굳게 설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만 충실해져도요, 나에게 지식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다 한들 그것이 천국의 길에서는 힘이 아니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우리에게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교리적으로 아는,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는 애들 복음성가에도 나오듯이 오직 믿음만이 열쇠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천국의 길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길에서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자신은 항상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자라는 걸 알았을 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은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나의 실력으로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12절의 시험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어떤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 이해하셨잖아요.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것도 지금의 시험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린 미혹된 자의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한 피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만큼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피할 길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바울을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셨나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요. 배를 타고 가다 파선당하여 죽을 뻔했고요.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하며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할 길이 바울에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그렇게 바울을 어려움에서 건져주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그 옥문을 나와서 감옥에서 빠져나와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피할 길이 정말 뭘까요? 그것은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것,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괜찮은 것,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부족하다 하여도 괜찮은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피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더 가지고자 하고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분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완성의 세계를 가지신 분으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과 영광에 절대 미혹되지 않으신 겁니다. 아니, 천국을 소유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그깟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 영광과 성공이 그게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시고 완성된 세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세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완성된 세계,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능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되어진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도우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시험은 없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시험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내 자신이 천국의 길에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누구보다 연약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시험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애물의 정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믿음의 길에 천국의 길에 장애물인데 그런 나를 높이고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 그대로 구원에 있어서 쓸모없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돋보이려 했던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심으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감당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란 걸 알게 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자신들이 곧 넘어진 자들이며 자기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낮아진 마음입니다. 자기의 것이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굳건히 자리하는 마음 상태, 그것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 자랑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그 힘들고 이게 날이 더워지고 이랬는데도 우리 박희태 장로님이 홀로 오셔갖고 교육관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나무들을 다 분재를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장로님 댁에 그 주변에 그 정원도 가꾸시기가 힘이 들 텐데 손 쏘셔갖고 그걸 다 치워주셨어요. 정리를 깔끔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떨어진 이 나뭇잎들이나 이 주변 것들은 여린 몸으로 그걸 어떻게 다 처리를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정경숙 권사님하고 이장님하고 새벽 예배 나오셨던 권사님들이 그걸 다 모아갖고 트럭에 씌워서 다 정리를 했어요.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는요,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 것이 자랑되어지지 않고 내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 일인데 목사님이 그거 좀 했다고 왜 자꾸 저렇게 떠드실까? 이것도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민폐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하지만 제가 예화를 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시험을 감당하는 성도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가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 빠지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뿐이에요.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